신도림 테크노마트가 있어요. 신도림역을 지나다 보면 큰 건물 두 개가 있는데, 그 하나는 호텔 건물이고 하나는 테크노마트 건물입니다. 그쪽에 신도림에 살 때 이제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지하철역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거기를 꼭 지나가야만 이제 저희 집으로 이제 올라올 수가 있었어요. 그 테크노마트 지하 1층에 보면은 상당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여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곳이 있어요. 네일 아트 받는 그곳이요. 테크노마트가 엄청 넓어요. 근데 한 층에 다 네일 아트 받는 샵들이 막 한 수십 개가 있어요. 저로서는 상당히 놀라운 곳이죠. 네일샵이 어떻게 이렇게 한 층을 다 이루고 있을 수 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참 많아요. 여성들이 참 이제 많이 이제 들리는 곳인데,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광고판이 있어요. 뭐 1회 뭐 그런 건 없어요. 막 몇 달치, 몇십만 원치를 이제 끊어놓고 이제 다니시는 이제 분들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이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일 아트는 뭐 봉숭아물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근데 뭐 큐티클 뭐 그런 거 제거부터 막 별의별 게 다 했더라고요. 수박도 여기다 달고 뭐 별의별 거 이제 여기다 이제 붙이고 이제 하는 거죠. 뭐 이게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왜 손톱에 돈을 들일까라는 생각밖에 이제 없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이제 한 번 이 샵을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저도 이제 시간이 남길래 한 번 따라가 봤어요. 이거 앉아 있겠다 옆에 뭐 어디 가 있기도 좀 뭐하고 하니까 따라가 봤습니다. 속으로 남자가 이런 데 가도 되나? 뭐 주변에 보다 다 여자인 거예요. 한 층 안에 남자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한번 해봐라 라고, 그래? 하면서 앉아 봤어요. 앉아 보니까 저한테도 이제 직원이 한 분이 담당이 이제 그날 처음 이제 된 거예요. 손 내미세요 막 그러시길래 이게 손을 이렇게 들였어요. 그러니까 제 손을 이렇게 막 잡으시면서 막 이렇게 해주시는데 왠지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요. 뭔가 나를 이제 귀하게 여겨주는 것 같고, 왠지 다른 여자가 내 손을 만져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왠지 내가 존귀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이제 들더라고요. 뭐 그게 좋았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는 테크노마트 지하 1층을 수십 번 다녀도요, 네일 아트 샵이 제 눈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다니는 통로일 뿐이지 그곳은 아무것도 저한테 뭐 와닿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를 좋아하니까 한번 들르게 된 거고 거기에 눈길이 가게 된 것이에요.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아내가 거기 있으니까 저에게 의미가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요, 아무리 먼 곳이라고 할지라도, 가기 힘든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가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공간과 거리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곳에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바울에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가게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터키 지역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이 바로 더베아 루스드라라는 곳이에요. 다소라는 곳이, 제가 처음 이제 초반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에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소가 본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본가. 이제 자기가 집이 있던 아주 재력가인 그 사울의 집이었었죠. 이 다소로 살던 곳 그 근방에 더베아 루스드라가 있었습니다. 얼마 멀지 않아요, 지도상으로.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충분히 다소에 살면서 루스드라와 그 더베라는 곳을 충분히 지나다녔을 거예요. 사도로 있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 루스드라, 자신의 동네보다 못했을 법한 그런 동네를 수없이 지나다녔겠죠. 그러나 그에게 뭔가 의미가 생겼기 때문에 그곳을 들어가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 그 근방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에로 끌어내치니라. 네, 여기서 보면은 이 바울이 내쫓임을 받게 돼요. 근데 여기서 거의 죽을 둥 말 둥 매질을 당해가지고 거의 뭐 기절, 사람들을 죽은 줄 알고 바울 시체를 여기고 던졌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것, 죽었다고 생각해서 버려졌던 아주 잔인한 추억이 있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사람들은 자기가 죽은 줄 알고 시체인 줄 알고 던졌는데 기절한 상태에서 다시 깨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제자들이 매질을 당하고 버려진 것을 알고 왔더니 기절하고 일어난 그 바울을 둘러싼 거죠. 사도 바울이시여, 다시는 저곳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기 또 들어가면 진짜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했던 것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에요. 둘러섰었다는 거예요. 근데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다시 더베로 들어갔다라고, 루스드라로 더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에게는 14장이 그런 곳이었어요. 1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 2차 여행을 다시 시작했을 때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자살행위나 똑같은 거였습니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겠죠. 그런 그가 아픔의 도시를 찾았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들어갔던 이유가 있었겠죠. 괜히 들어간 게 아닐 겁니다. 그것은 디모데를 찾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갔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루스드라에도 이르면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을 보면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에게 내가 편지를 하노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나 고린도나 그 로마 옥중에서 함께 한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바로 그를 찾으러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간 것이죠. 이상하게도 그곳 루스드라 더베는요,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귀한 곳이었습니다. 디모데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 그 16장 5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에 나오고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가 있던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것은 어디든 가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막 침뱉으면 내가 저기를 뭘 가 하면서 그래 여기는 건너뛰자. 내가 거기서 무슨 꼴을 당했는데 그냥 쟤들은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그게 알아서 데려가겠지. 그냥 지옥이나 떨어져라 라고 했던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은 어디든 갔다라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악한 포도 농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아시기 때문에 내용은 거의 생략하고 이야기하자면 자신의 땅인 줄 알고 계속 주인의 삭을 달라고 했는데 그 주인의 삭을 달라고 보낸 그 종들을 다 죽여버렸죠. 근데 마지막에는 그 아들까지 보내면서 에이 아들인데 그 삭을 다 돌려주겠지 농부들이 그마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은 걸까요? 그 악한 포도 농부를 싹 없애버리는 게 정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해 주시면서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구약에서 보면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또 선지자 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보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악한 포도 농부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무엇일까요? 가기 좋아서 그것이 아니라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십자가 달리는 거 좋았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겠다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교수님들한테 물어봐도 글쎄다 라고밖에 뭐 얘기를 못 하시더라고요. 모르죠, 그거는. 뭐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탁 이렇게 주셨을지도 모르고 언제부터 주셨을지는 그 생각을 모르지만 예수님 마음에도 가기 싫은 곳이 바로 골고다 언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에게도 골고다 언덕은 편치 않은 곳이었을 거예요. 갈 수밖에 없었던 곳이겠죠. 우리를 일찍이 정리하시고요.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셨으면 아주 좋았을 법한 곳이었을 겁니다. 속편한 곳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더비와 루스드라와 같은 이 곳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느끼셨지 죽여야 할, 심판받아야 할 땅이라고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책 중에요. 그 땅 끝에 나무 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한재성 선교사님의 그 일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2004년도에 있었던 카자흐스탄의 선교사 파송을 받았던 이 한재성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카자흐스탄에 있었던 이 선교사님 이 집에 괴한이 들어와서 이 김진희 선교사님 자신의 그 아내분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 사실을 모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자신의 아내가 다 죽어 있었던 거, 피가 막 사방에 튀어 있었다라고 뭐 표현이 되고 있어요. 자신도 그 범인이 휘두른 파이프에 맞아서 이제 기절을 하고 나중에 깨어나 보니 다 끝나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시키셨으면 잘 살기라도 또 행복하게 좀 살았으면 좋았을 걸. 그런 일을 자신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한재성 선교사님은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그러니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자책감과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던 것이에요. 거기 책에서 보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장례를 치렀어요. 자신의 아내 선교사님을 장례를 치르고 10개월 동안 한국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등 떠밀려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자신의 아내가 죽었던 그곳을 자신의 손으로 다 닦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피가 튀겼던 그곳을 다 자신의 손으로 닦으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 오는 게 맞습니까? 내가 여기까지는 오기 싫은데 왜 나를 여기까지 보냅니까? 나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 있어라. 거기 있어라. 너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집을 찾아갔대요. 그래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 무슬림의 노인이 선교사님에게 우리를 향해 저주하고 꼴도 보기 싫었을 텐데 우리를 살아계시며 용서해 주려 온 선교사님에게 너무나 고맙다 라고 이야기를 건네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을 돌봐주며 사랑해 주었다라는 게 그 책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죽인 땅이 아니라 내 아내를 죽인 땅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갖게 된 땅이다 라고 그 선교사님은 그 책에 적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인 곳이다 라고 여겼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인 언덕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내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사랑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으로 그 골고다 언덕을 여기셨어요.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바뀔 때 장소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네일 아트 샵을 보며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바울이 루스드라를 바라본 눈이 달라진 것처럼 내가 구원해야 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곳을 넘어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을 넘어 넘지 말아야 되는 그 안식일, 넘지 말아야 될 그
율법, 그것을 넘어서면까지 사마리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장애인들에게도 손을 내미셨고 창녀들에게도 과부에게도 고아에게도 세리에게도 넘지 말아야 될 선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저주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아야 될, 나에게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다녀봤어요. 근데 더 가고 싶은 곳이 있어요. 루스드라입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서, 에이, 저희 소아시아, 저기 터키 지역은 크게 볼 게 없어요. 뭐 버스만 10시간만 타고 다니지 힘들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루스드라라는 곳이 참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왜냐면 바울의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를 가보게 된다면 왠지 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 가면 왠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생각하면 울 것 같은 눈물이 자해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내가 진짜 일평생 저 영혼 하나 내가 구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이런 권사님이 계셨었어요. 좀 더 해도 되죠? 이런 분이 계셨었어요. 이 여자 권사님은 너무나 신실해. 근데 남자 권사님은 일평생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여자 권사님이 이제 거의 70을 바라보고 계신 이 권사님인데 어느 날 자기를 이제 너무나도 핍박하는 이 남편이 교회를 가냐고 욕을 하는 남편이 어느 날 교회를 데려다 주겠다라고 주일 아침에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실제로 그러시더라고요. 데려다 준다고 하길래 그래 데려다 줘라. 아 이게 왠지 진짜 하나님이 진짜 마음을 바꾸셨나 하면서 차를 탔대요. 근데 차를 타고 갔는데 교회 방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 30분을 막 달리더니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저 먼 곳에다가 내려다 놓고 자기는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핍박을 하는 그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권사님은 70평생 새벽 기도를 나오셔서 기도한대요. 왜 그렇게 기도하시냐? 내 남편, 저 영혼 하나 못 구하는 내가 한심스러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적은요, 부와 명예를 위해서, 내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에요. 제가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기사분이 그래요. 100이면 100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신부예요? 라고 이렇게 물으세요. 제가 뭐 옷이 이렇게 있고 로마 칼라 입고 다니는 날은 꼭 기사님들이 신부님이에요? 막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식당에 갔을 때 제가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제 식탁, 그러니까 성도님들이랑 같이 신방을 갔다가 이제 식탁을 이제 가잖아요. 식당에 가면은 제 자리에만 이상하게 금숟가락이 이렇게 뭐 녹숟가락 같은 게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뭐 은숟가락인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앉았는데 갑자기 식당 사장님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 신부인 줄 알고 막 그런 일이 허다하죠. 뭐 이렇게 입고 다니면 그 기사님이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신부예요? 아닌데요. 저 목사예요. 신부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입고 다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간대교 목사 이렇게 입고 다녀요. 저도 막 조금 살짝 이제 빈적이 생겨서 짜증이 난 거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제 삐져서 얘기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가 목적지에서 내릴 때 이상하게 마음에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 전해라. 싫어요 하나님. 저 삐졌어요. 전해라. 전하고 내려라.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아시겠죠? 꼭이요 하고 이제 딱 내리려고 저도 말 한마디 툭 던지고 이제 내리려고 하는 찰나에 저를 이제 뒤돌아보시면서 그 기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맙다라고. 옆집에 사는 사람도 교회 다니는 것 같아. 문패가 있어. 교회 문패가 있는 걸 자기도 봤대. 근데 내 누이도 교회를 다니는 거 알고 있는데
일평생 나에게 교회 다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대요. 근데 신부 같은 당신이 나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 해준 게 너무나도 고맙다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그 말을 남기는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복음이라고 생각도 못하겠죠. 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곳을 소망하는 자가 아직도 있구나. 누군가 전해줘야만 하는 자들이 아직도 있구나. 이 풍동 사거리에도 보면요, 저희도 이제 금요일마다 몇몇 성도님들과 이 교육자들과 함께 나가잖아요. 전도 시간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아요. 솔직히 힘들죠. 덥거나 춥거나 하면은 전도하면은 제대로 받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이 달라져야 돼요. 그 영혼들을 볼 때 저들도 죽어가는 영혼이구나 라는 마음이 여겨질 때 내가 전도하는 마음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이번 한 주여 동안 내 입술에서 교회에서는 당연히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겠지만 이 한 주 동안 내 입술에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한 번이라도 꺼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 식구에게든 내 사랑하는 내 부모에게든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교회 안 나오는 내 자녀에게든 쟤는 그냥 천국 안 가도 상관없는 사람입니까? 그러면은 전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오늘 이 시간 돌아가셨어. 그들에게도 루스드라와 같은 그곳에도 악한 포도 농부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모습이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메시지임에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그 한마디 내뱉지 않고 그 자를 잃어버린다면 그 천국 가서 예수님 앞에서 그거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너 혼자 창피하지도 않냐? 너 혼자 천국문에 온 것이 창피하지도 않냐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으실 수도 있어요.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들었어요. 얘들아, 교수님이 그래요. 얘들아, 목회자가 가장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뭔지 아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괜찮아. 너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네 교인들 다 어째고 너 혼자 왔느냐라고 듣는 것이 가장 무서워야 될 것이라고 여겨야 된다라고 들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 너는 먼저 믿는 자로서 왜 나머지 사람들은 데리고 오지 못했느냐라는 그 말 들었을 때 가짜 땅을 치고 후회될 것이라고 여기면서 이 한 주간도 내 입술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이시여 나의 생명이니 오늘도 이 하루도 넉넉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름을 거쳐야만이 가을이 오듯이 우리의 삶의 질고를 잘 넘어서게 하시며 믿음의 귀한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익어가는 계절 내 것이 많음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고 베푸는 삶을 통하여 남김이 있는 영혼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당신의 은혜오니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쓰임받도록 하여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와 명예만을 쫓는 교회가 아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영혼을 위하여 쏟아붓는 교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하는 그 공간마다 장소마다 예수님의 그 복음이 스며들게 하시며 듣지 못한 자 하나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식월을 보내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영적 충만함을 또한 더해지기를 원하오며 영혼을 책임지는 그 어깨와 팔에 힘을 더하시사 넉넉히 이끌어갈 수 있도록 굳세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곳에 아버지 매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믿지 않은 영혼들이 이곳으로 모여 우리 교회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구원받고 아버지 천국문을 닫아줄 수 있도록